오전에 하는 걸 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왜 처녀의 몸으로 오실까입니다. 어차피 여자 마리아 쓰다 엄마 율법, 쓴 율법, 깨어진 돌판 우리가 오전에 했듯이 다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처녀의 몸으로 오실까입니다. 그냥 가부의 몸으로 오셔도 되고 이혼한 여자에게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된다면 요셉과 결혼해서 살다가 요셉이 죽은 뒤에 마리아가 가부 상태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요셉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몇 명 낳은 뒤에 요셉과 상관없이 둘째나 셋째 아드님으로, 나 아니면 베냐민처럼 막내 아들로 그렇게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 이날은 유대인이요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각각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한국처럼 무조건 그런 새 무덤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가지고 30절 한번 볼게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니라. 그래 온 가족이 무덤에다 계속 장사하는 곳에다가 같이 계속 끌어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도 묻혀지지 않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등 무덤 하나의 대부분 조상들을 같이 합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 사람도 묻지 않는 새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 새 무덤은 요셉이 자기가 묻힐 때 쓰려고 했던 그런 무덤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뭐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죠. 이 부자 요셉은 바로 구약의 요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요셉은 구약의 애고의 총리죠. 엄청난 부자, 최고 부자잖아. 그 부자 요셉이 자기 해고를 갖다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세겜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부자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무덤이 갈라지는 거거든. 새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이 나오죠. 새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처녀는 뭐죠? 새 것이라고. 가부나 이혼한 여자는 새 것이 아니고 중고잖아. 쉽게 여기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처녀 마리아는 새 것이라고 하는 새 것, 새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새 성전이잖아. 새 성전, 새 무덤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처녀가 갈라지고 아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새 것, 새 언약, 새 무덤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음미의 법, 율법인데 이것이 깨어졌죠. 선악과 먹음으로 금송아지 섬김으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성경이 난제인데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이런 게 풀린단 말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와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하잖아 분명히.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갔었을 때 이런 거 기도하는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기도문은 죽도록 애우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는 한 번도 안 한다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오살리 기도원이나 전부 골방을 다 파놨잖아 보면은. 그런 건 문자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주기도문 열심히 지키는데 이건 왜 안 지키냐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이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윤주학교부터 군대 가는 사람까지 기도한 적은 있어도 이건 기도를 안 한다고. 왜?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거든.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걸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리고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아이 벤 자들 지금도 아이를 베잖아 지금. 아이를 베고 젖 먹이는 자들한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난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신과 무덤과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에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말장이잖아. 그 종말장.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막 일어나고 7절, 8절 그런 내용이죠. 7절 한번 봐볼게요. 7절. 7절에 보면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 붕괴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붕괴 그리고 온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일어난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19절에 어떻게 돼요? 이때 마지막 때는 누가 힘들다고 19절에 이때는 그날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한테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풀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멍하니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름 없는 여자처럼 그렇게 해서 그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아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거지. 참으로 멍청한 거지.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세상에만 취해 있다가 죽는 겁니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전쟁이 터지면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 터지면은, 아기 정말 벤자들이 제일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전쟁이 터지면은, 누가 힘들겠어요? 아기 벤 사람들이 힘들겠지. 그게 우리 사람 생각이라니까. 전쟁이 터지면 누가 힘듭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전쟁이 터지면 군인이 힘들지. 아기 벤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군인이 힘들고 또 누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힘들지 보면은. 고위 관리자들은 아기를 베든 안 베든 안 힘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버린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6.25 때 전쟁 터졌을 때도 서민들 정말 힘들고 이런 군인들 가서 다 죽고 학도병 나가고 막 전부 이런 데 휘말리는 사람들이 다 힘들지.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아기 배고 그런 사람들이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보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희주에서 먹고, 나온 대로 말하는데. 도대체. 그래, 그걸 들어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잖아, 보면은. 전쟁이,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전쟁이 터져서 아기 배고 임신한 여자가 힘든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전쟁이 터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잖아. 지금도 전쟁 터져서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잠 못 자고 이런 군인들이 힘들지 보면은 뒤에 아기 벤 여자들은 돈 많고 고위직 관리들 같으면은 비행기 타고 딴 데 가야 빵카 속에 있든지 신경 안 쓴다니까. 김정은이 이설주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뭐 힘들어해 보면 자기들이 힘 안 들지. 자기들이 힘들 것 같으면 전쟁 일으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자기들은 지시만 하면 되잖아. 텔레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단 말입니다. 안전한 데 내서 지시만 하잖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전부 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아기 벤 사람이나 젖 먹이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인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큰 고생을 안 합니다. 뒤에서 쥐시 내리고 이렇게 하지. 자기들이 총 들고 진흙탕에 뛰다니지는 않잖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도망하는 건 역시 겨울이든지 안식이든지 간에 없는 사람들이 힘들지 고위 공직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미국이 토요일이면 우리는 주일이라니까? 그렇죠. 어디를 기준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 보면은 지금 우리 겨울이라 하는데 호주는 여름입니다.
한국은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라고. 내가 호주 가보니까 호주는 한국하고 계절이 사계절이 틀려요. 그리고 1년 내도록 좀 여름인 나라도 많아요, 보면은. 그럼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걸 못하니까 한국 자기게 성경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갖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를 풀면 밑에가 풀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 뭐죠? 마태복음 5장 4절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가 애통해요? 이건희가 애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애통해요? 전부 다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죠? 애통하는 사람은 아기를 못 가진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아기를 못 가진 여자가 애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한데, 애통한다는 의미는 임신을 못하는 것을 애통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임신하느냐? 이게 답이라니까. 뭘 임신할 거지? 우리는 다 여자라고. 성경은 남자는 신랑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여자인데 그럼 무엇을 임신하느냐? 신랑의 씨를 임신하지 못할 때, 착상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애통하는 여자들 있죠. 누구죠? 사라, 라헬, 한나, 그다음 다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기를 못 가지니까 시아버지한테까지 해서 씨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언약의 자손, 언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라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거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번민케 하도죠. 원수가 번민케 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통곡합니까? 여호와께. 애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울고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울고 애통하는 거. 그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만나고 하면 뭐예요? 뭐가 가난한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신 게 뭐죠?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깨어진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의미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왜 이렇게 저 한나의 찬양이 올라오죠? 아기를 가졌거든. 이게 처녀 마리아의 찬가거든. 같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찬가를 말하는 거라. 한나의 찬가와 마리아의 찬가가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 용사여 하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밟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해됐습니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마지막 때에 임신한 여자,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많은 자녀를 가진 자에는 화가 있다 말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아기가 없는 여자, 잉태치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7을 낳았고, 7 완전 숫자죠? 예수 생명.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임신해가지고 이 한나의 찬가가 바로 마리아 찬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의 찬가 같습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욕심이 임신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임신을
해봤자 전부 죽었다 이므로 그 갈라진 틈이 구멍이고 창문이고 희망이라고 했고 그것이 꿈, 비전, 소망, 비유라고 했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은 그 여자 그 갈라진 틈에서 나왔지만은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왜? 거긴 깨어졌거든. 깨어진 돌판. 돌판이 깨어진 그 틈이 창문이고 구멍이고 그걸 갖다 거울, 환상, 비전, 희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여러분이 다 죽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여자 네케바에게 씨를 다 주지만은 애가 태어나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문을 일으키기는커녕 다 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사막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나일강에 하나의 모세가 던져지듯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처녀 마리아에게 던져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희망이 나오는 거죠. 그 갈라진 틈, 마리아 쓰다 죽음. 거기에서 그 갈라진 틈에서 희망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 율법입니다. 마리아 엄마 율법 깨어진 틈, 그 갈라진 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태어났어요. 자꾸 여자를 갖다가 온갖 이거 국회의원도 뭐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자기를 낳은 사람이 엄마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 태어났는 거라. 여자에게 태어났지만, 그 갈라진 틈에 태어났는 건 뭐예요? 율법의 갈라짐을 말하는 거라. 죽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희망이 없는 그 창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쏘는 거라. 메시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 갈라진 틈, 희망이 없는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라진 틈으로 나오심으로 그 갈라진 틈이 구멍, 창문, 그것이 바로 거울, 환상, 비전,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신의 개념은 예수 생명을 낳느냐 아니면 죽은 생명을 낳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어머니들은 전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 라헬, 한나, 다말 등 전부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애통하는 여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적수인 원수는 아기를 잘 낳죠.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그날에는 화가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뭡니까? 38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 보면은. 이렇게 안 가면 생육하고 번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뭡니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장가간 자도 세상 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 애통하지 않는 여자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자기는 임신했다 생각을 하거든.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통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생명을 임신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애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들한테 위로가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하는데 무슨 위로를 받죠? 애통하는 자. 임신을 못한 여자가 애통을 했었을 때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사무엘을 주시잖아. 이삭을 주시고 그거란 말입니다. 요셉을 주시잖아. 그게 위로죠. 자식을 줘야 위로가 되죠. 자식을 안 주는데 무슨 위로가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생명을 임신하지 못한 것,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을 애통해야 할 때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은 이미 이들은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은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필요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입니다. 1년 내도록 여름인 나라도 많고 열대지방은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이면 저쪽에 금요일인 나라도 많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안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하는데 여러분 안식이 뭐죠? 이제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잘못 걸어가는지 잘 가는지를 이 시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생을 살지. 저 역시도 그 말을 해야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하는데 안식이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게 뭐죠? 성경적인 개념으로. 뭐가 안식입니까? 여러분 그냥 안식은 그냥 쉰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성경은 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쉬는 것이 안식이긴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이 안식은 임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신을.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쉬는 게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인도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죠. 목자가 우린 양떼죠. 양떼가 쉬는 것이 뭡니까? 푸른 초장에 먹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거 주는 거. 풀 먹고 물 먹는 거잖아. 네, 풀 먹고 물 먹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오. 목자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일로가 절로가 탁탁 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식에게 매를 때리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신다고요? 밥상. 먹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나한테 차려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게 뭐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 시편 78편 19절이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리신 적이 구약에 하나 등장하죠. 시편 78편 19절에 보면은, 19절. 그 하나님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강야에서 어떻게 밥상을 차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라 하였더라. 원수의 목전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밥상을 차리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원수의 목전에서, 강야에서 밥상을 차리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서 어디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낼 것이며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주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차리셨단 말입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앉게 하시죠. 푸른 초장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어떻게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만나 매출하기로 강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초장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푸른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초장에 양떼들을 앉으시고 예수님 목자잖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갖다가 그대로 사람들 5,000명, 이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앉히시죠. 앉히시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됩니까? 떡을 떼어, 5,000명, 먹으나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먹이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대로. 맞죠?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시죠? 자,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데 잔디에 앉게 계시는 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푸른 초장에 앉게, 누이시고 잔디에 앉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시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차렸는데 딱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다 하잖아요.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 다 배불리 먹었다. 이 배불리 먹다가 바로 성경에 있었듯이 안식이라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배불리 먹다. 바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된다. 오라벨을 즐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쉬는 건 역시 여러분이 배가 불러야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 금식기도 한다고 하루 종일 여러분 굶으면은 그게 쉼이 옵니까?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물만 마시고, 다른 사람 도시락 싸는 거 쳐다만 보고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랬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건 안식이 없는 거라니까? 배가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배가 부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 배가 부른 것을 다른 말로 뭐죠? 임신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임신.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지금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성경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 처음부터까지 임신 이야기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전 자궁이라 말입니다. 아들의 집. 아들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경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은 임신을 해야 된다. 임신이 배가 부르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만족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아이벤 자들은 임신이면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임신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임신했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가 부른 것, 이것은 안식이고 이것은 임신을 가리키는데, 육적인 것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것, 살이 찌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시편 78편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시편 78편 29절에 보면, 29절 한번 볼게요. 시편 70편, 자,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더라. 강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막 꼬대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저희가 그 욕심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었을 때 메추라기하고 고기하고 막 먹어서 고기 좋다. 고기 내놔라 해서 고기를 먹잖아요.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누구를 주겠다고요? 살찐 자. 살찐 자를 죽여요. 다 같이 이걸 먹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죽이는가 하면은 뚱뚱한 사람부터 죽여버린다고. 싫어하신다니까. 이게 임신은 임신인데 육적인 걸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저 역시도 식탐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다른 기억성은 강한 자, 힘센 자, 여기서 살찐 자, 오늘을 보나 이게 뭐예요? 비대한 자, 뚱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뚱뚱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싫다는 거예요, 보면은. 배가 부를 때, 살이 찐 자를 갖다 죽여버려요. 히브리에서 살찐이란 뜻입니다. 뚱뚱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몸이 뚱뚱한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멋대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식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이판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60% 이상이 다 뚱뚱합니다. 보면은 지방인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 18절 아닙니까? 성경 그곳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시오. 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뚱뚱한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죠? 이런 말을 안 쓰셔도 되잖아. 그냥 나이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는 뚱뚱해서 이 말을 집어넣거든요. 뚱뚱해서 의자가 부러져서. 나의 의자에서 자빠져. 무게 때문에.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뚱뚱한 것은 음식물을 탐내는 것이고, 이걸 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우는 거 지금 채우잖아. 우리 몸 성전에다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절제. 믿음과 사랑,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내 몸을 채우는 거, 이것을 갖다 뭐라 합니까? 갈망의 무덤,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 이게 어떻게 기부로 왔다와. 거기서 많이 죽죠. 갈망의 무덤. 욕망의 무덤. 음식을 갈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 이사야 53장 2절.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몸이 말랐을까, 뚱뚱했을까, 뭐가.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고 빼창 말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랐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다. 요네크 전지한 나무에서 싹 나는 거. 그 예수님의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성화락하면서 억시 백인 남성 잘생긴 사람 갖다 그리는데 그런 거 갖다 버리세요. 그건 엉터리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못생겼고, 예수님께서는 빼짝 연한 순처럼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짝 말랐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이들한테 애기들아, 파연인. 그래서 아기들 이렇게 쓰고 제자들을. 근데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이라. 나이 30살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장가도 가고 한 사람들 많잖아 보면은. 거기다 대고 아기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빼짝 마르고 못생긴 사람이. 빼짝 말라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해도 처음부터 예수님 봤었을 때도 삐쩍 마르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라 물고기 2마리 몇천 명을 먹이셨는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15절. 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러한데 여수론은 곧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으로 여기렸다.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고 살찌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서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살이 쪘다. 이 살이 쪘다. 이것이 임신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6장 10절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찌다의 의미가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뚱뚱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둔하다, 눈이 감기다, 그 다음에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몸이 뚱뚱해서 살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양면성을 잘 봐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다가 안식이다 있고 이 안식의 의미가 뭐죠? 칠로 향하고 있다고. 배부르게 먹다가 안식이고 이것이 살찐 것인데 이것이 칠로 향하고 있는데 칠은 바로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7배 맹세하는 거. 그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배부르게 먹다가 임신과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이것이 임신이고 이것이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것이 안식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것을 풍년이라고 합니다. 배부르게 먹다. 이게 히브리어. 저는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깜짝 많이 놀래요, 제가. 저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정도만 개념을 알았었는데 이것이 임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것이 임신인데 이것이 풍년을 말하는구나. 풍년을, 그래서 빼짝 마른 소가 등장한다는 게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내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 안식은 뭡니까? 칠로 향하고 있다 그랬죠. 칠은 안식이고 이것은 맹세와 연결이 된다면 7번 맹세하는 거야. 맹세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게 희년과 연결이 된단 말이야. 7 곱하기 7이 7, 7, 49 희년과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뚱뚱한 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육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신과 연결이 되고 이것은 또 연결이 되고 있고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게 7년 풍년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슬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배가 부른 것 임신이요 안식이요 풍년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말씀의 시로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을 때 안식과 풍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육적인 것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이 흉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육적인 것을 풍부하게 살찌우는 거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역시도 식탐이 참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 맛집에 찾아다니고 이런 걸 좀 많이 괴롭겠다. 저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게 먹고, 육적으로 살찌는 거, 안식이 오는 거, 임신하는 거, 풍년이 오는 거, 이것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뭡니까?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누가 배부릅니까? 돈이 많은 거?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내가 공덕을 쌓는 거, 삼보일배 3000번 절하는 거, 내가 슈바이츠처럼 아프리카 남을 돕는 거, 이런 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이것으로 내 자궁을 채우고 내가 임신했다. 난 육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는다. 이거를 채웠을 때 어떻게 아이벤 자들에게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화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안식, 배가 부른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 돌판이 깨어진 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는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인간입니다. 주님 저에게 저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애통해 하는 자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아기가 엄마를 지배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리시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살을 찌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지고 살이 쪄야 하는데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살을 찌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나 여러분이 이거는 마찬가지로 악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7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면은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 송아지라는 뜻이죠.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어떻게 했다? 살쪘다. 비둔한 자다. 에글론은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살이 쪘는 비둔한, 성경에서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도대체. 그냥 에글론이라 하는 모아방이 있는데 악한 자였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살이 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이 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21절에 에웃이 죽여버리죠. 에웃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안 죽입니다.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뽑아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등뒤까지 원어가 항문입니다. 항문. 그 칼날이 등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항문으로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항문까지 나갔고 항문으로 칼날이 나갔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렀다는 거죠. 이래. 대각선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 그렇게 그 기름이 살쪘는 그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칼날에 엉켰다. 성경을 살펴보면 매우 비둔한 자, 살찐 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모아반 에글론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메오드라고 있어요. 메오드가 뭔가 하면 특히 대단히 살쪘다. 대단히 비둔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무엇인가 우리한테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살쪘다 뭡니까? 비둔한 자, 귀를 닫은 자, 눈을 감은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둔한 자, 마음이 둔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살찌다, 배부르다, 안식, 풍년, 임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왜? 새것,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도 결론을 내려야 되죠. 새것 처녀죠. 처녀가 새 것이잖아. 새것 마리아에게 오실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보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술이죠. 새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이죠. 새술은 새 부대, 스킨, 새 피부, 우리 새로 거듭나는 사람한테 이 새술을 넣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새 포도주, 좋은 포도주, 물포도주. 주님께서 새 포도주죠. 이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어디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이걸 갖다 줍니까? 묵은 포도주가 끊긴 곳. 묵은 포도주가 끊긴 곳에 이 새술을 지금 붓는단 말입니다. 예, 묵은 포도주가 끊겼잖아. 포도주가 끊어진 곳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새술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새술, 새 포도주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26절입니다. 새술, 새 포도주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 피에 취향과 같이라고 피하고 술과 같이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 이 새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성령 충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게 가라오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걸 세술에 취하였다 하죠. 이것은 세피에 취한 거 맞잖아. 아까 세술을 이사야 세피에 취했다 했으니까 세술에 취한 것이 세피에 취한 거 세언약 두 번째 돌판. 우리 마음판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맞죠? 술은 오래된 것이 좋다 하죠. 묵은 것을 먹는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 묵은 것이 좋다 이 말이죠. 묵은 것이 뭐죠? 묵은 것. 묵은 것. 구약이잖아. 예던약. 구약, 예던약, 묵은 것. 그리고 새 것은 새 언약. 신약이잖아. 신약. 새로운 신약.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 예언약 구약이라 말입니다. 예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 신약이잖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 예언약은 뭡니까? 구약이잖아. 구약 예언약이니까 구약.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포도주 새 술을 찾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보죠. 그 신약을 찾질 않잖아. 자기들은 구약이 좋다 이거죠. 자기들은 묵은 포도주. 당연하죠.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새술 새언약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행위, 내 도덕, 공덕, 윤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무소유, 삼보 일배, 3000번 절하는 거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이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선악과 먹음으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묵은 것이 좋다 한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새술, 새로운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이다 이 뜻입니다. 이 새술, 새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것이 우리 마음판에 두 번째 돌판을 새기는 것인데 이 세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피, 세술, 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새 성전, 새로운 방주. 단 한 번만 사용하는 방주라 말입니다.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거. 무덤 단 한 번만 사용하죠.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모세가 누운 갈대상자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겁니다. 구유죠, 구유.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갈대상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새것의 성전 누구시죠? 새것의 성전 처녀잖아. 처녀 마리아. 새것. 처녀가 성전을 우리가 교회니까 성전이죠. 성전 처녀 새것이죠. 가부나 이혼한 여자는 중고잖아. 아이란 말입니다. 이 예언약이라니까. 새술은 어디에? 새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라. 처녀에게 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무덤, 새것이고 이것이 새부대. 우리 몸이 새부대, 새언약. 처녀는 새부대잖아. 새부대 처녀니까. 새것, 성전을 가리키는 거. 새술은 새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새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 방주죠. 그래야 노아와 각종 동물이 들어가서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새부대, 새 성전이 되어야 세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 예수 생명을 임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이것이 배부르게 먹다이고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임신이고 이것이 풍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는 새술,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새술,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 새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사용하는 궁궐 같은 집을 솔로몬이 하나님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게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 언약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못하겠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대충 이해를 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나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
첫 번째 뭡니까? 불로서 지구를 새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노아의 물로 이 지구를 새 것으로 만들었다면 마지막 때는 불로서 다시 이 지구를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다가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천국을 여기다가 다시 건설하는 거, 이것이 새 언약.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뒤에 좀 더 설명은 다음 주에 합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